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자세가 오늘 하루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도 간섭하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삶도 간섭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을 잘 구분해야 된다. 성경에는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재림 사역에 초점을 맞춘 설명으로 있는 것을 우리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 제도들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하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절 보니까 그날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꼭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심판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부숴버리는지를 잘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부숴버릴 것,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심판할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 그날에 이르게서 나 하나님이 너희들 군마를 너희들 가운데서 멸절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고도 부수겠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무기 의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군사력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군대, 병거, 오늘날 말하면 북한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죠? 핵무기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핵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핵무기 가지고 어느 국가를 위협하거나 어느 입에 공포심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그날에 되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무기들 다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군사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10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는 또 뭘 부수는가 하면 성읍들을 부수고 경관성을 무너뜨린대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봐서 그죠? 에돔 족속들은 자기들이 세일산, 그게 천년 요새다.
자기들이 아주 천년 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어떤 적군들이 와서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교만하게 자기 성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너희들 땅에 있는 성읍 견고하게 지어놓고 이게는 아무도 오지 못한다고 우기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성을 구축해 놨으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에돔 족속들 심판할 때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을도 끌어내려서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지옥에 음부까지 내려가 숨어 있어도 내가 끄집어내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력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너희들이 견고한 성 지었다고 그 성 의지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자, 12절에는 뭘 하나님이 또 심판한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고 하니까 어디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장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죠. 어떤 회심한 무당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자기들 고객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일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간다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보고 계시고 다 영상 녹화해놨다가 그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만들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군사력 의지하는 거 미워한다. 너희들이 견고한 성 지어놓고 자랑하는 거 미워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선 듣기 좋은 점쟁이 찾아다니고 복술가 찾아다니면서 뜻이 무엇인지 묻는 행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네가 새긴 우상들.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우상과 주상들을 만들어서 높은 산마다 세워놓은 것.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하나님 어떤 말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했고 어디까지 여기가 왔는데 너희들 땅에 아직도 불상이 가득한 거, 너희들 땅에 아직도 무장 붉은 깃발이 가득한 거, 내가 어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가 공격했던 그 들판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상이 있었어. 그죠? 그 불상을 놓고 거기서 춤추고 댄싱하는 곳에 하마스가 와서 공격했던 곳이거든요. 그죠?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고 직접 그것을 걸어다녔던 그 성지라 이름하는 그곳에 불상을 세우는 이 세상이라는 거 지금 그죠? 내가 너희들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다 멸절하니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군사력 의지하는 거 심판합니다. 자기 성 든든하게 지은 것 자랑하는 거 심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묻는다고요? 점쟁이한테 찾아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또 우상과 주상을 섬기고 그것을 곳곳마다 세워놓은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이어서 아세라 목상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내가 빼버릴 것이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날에 이렇게 심판으로 갚을 것이다. 심판으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미래 비전,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군사력 의지하고 아직도 자기가 지은 견고한 성 의지하고 아직도 점장이 찾아다니고 아직도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심판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날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대로 맞구나. 맞지 않네.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미리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가서 5장 10절부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런 거 미워하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적 지혜라든지 인간적으로 뭔가 수단과 방법을 더 내가 좋아하고 더 그쪽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거 빨리빨리 내 스스로 정리하고 바르게 정돈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장부터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고가 되고 재판을 거는 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고로 삼아서 정인을 누구 삼았냐면 그 이스라엘 땅 산들이 다 보았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본 정인들이 하늘과 땅 산들이다. 그래서 하늘을 정인 삼고 땅을 정인 삼고 산들을 정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말하듯이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6장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이야기가 재판장에서 서로 말로 싸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너희들이 뭔가 주장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다고 싶으면은 한번 말해봐라. 산도 들어보고 작은 산도 들어보고 하늘도 들어보고 땅도 들어보면서 누가 맞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둔한 이 행동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 정인들이 한번 판가름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산을 향하여 변론하되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라. 너희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나도 너희들이 하는 것을 너도 듣고 산도 듣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산도 듣게끔 재판장에서 모여서 서로 다퉈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게 됐다. 재판장에 모여서 누가 옳은지를 한번 따져보는 건 이 하나님이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죠. 왜 여러분들도 그렇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옆집에 아줌마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의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안 돼. 자기 주장만 해. 그러면 퇴근하고는 아들에게 물어볼까? 퇴근하고는 딸에게 한번 물어볼까? 증인 삼아서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내 백성하고 변론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내가 재판장에서 변론하시 하고 있으니 너희들 다 땅도 들어보고 산도 들어봐라. 누가 틀렸냐 이 말이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한 일로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였고 홍해바다가 있으면 홍해바다를 갈라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말라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준 것 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찌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냐. 너는 한번 정언해보라. 한번 말해보라.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 너희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힘들게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430년이 되는 그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고 흑암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장의 마지막 장 천년병을 각 가정의 장남들만 죽게 만드는 재앙을 내리니까 그 바로왕이 자기 아들 죽는 모습 보고 항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기적적 방법으로 너희들이 달라는 은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금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모든 물자를 다 가지고 넉넉하게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느냐? 그때 어떻게 갈랐느냐? 너희들이 그 홍해 바다를 밀어내냐? 아니다. 나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겠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너희들이 건너고 나서는 바로 군대가 죽게 했을 때 다시 물이 제자리로 들어와서 그들 모두를 수장시켰을 때 너희들이 어떤 찬양을 했느냐? 너무 기뻐서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 찬양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를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고 종로를 한 집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속량하였고 또 너희들에게 필요하니까 최고 지도자 모세를 총사령관으로 보냈고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 아론을 세웠고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하니까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너희들을 보내서 지도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서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게까지 마음대로 걸은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불로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너희들이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발람을 유혹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한가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달라고 발락이 많은 은금을 주면서 그에게 저주를 부탁했지만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입을 탁 닫아버리니까 그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할 수 없었던 거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발락이 그렇게 깨했지만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고 저 백성들 중에 앞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누군가 저주한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사건이 바로 발람의 깨에서 나오지 않았냐. 민수기 25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주한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자. 그래서 모함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음행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너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한 것을 기억하되 특별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이 시딤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광야 행군할 때 42군데를 행군했다고 그래서 그죠. 마지막 지점이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마지막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건넌 쪽에 뭐가 있었죠? 길갈이 있어서. 그러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 강물은 어떻게 갈라지는 거 기억하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이 넘실릴 때 발을 탁 내딛으니까 그 강물이 멈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길갈에 건너자마자 그 요단 강물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고 돌비를 세우지 않았냐. 또 길갈에서 너희들은 예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느냐. 할례부터 행해라. 너희들이 할례하고 드러누워 있어도 나 하나님이 성령케 한다는 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니까 바로 적진 앞에서 다 할례를 하고 들어누웠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아직 전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오니까 6월절부터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죠? 저 여리고성도 너희들이 6월절 놀란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했듯이 저 여리고성도 기적적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6월절 잔치를 통해서 먼저 잔치하고 너희들이 먼저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일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요단강 걷는 것, 할례 행한 것, 6월절 지킨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않냐? 나 여호와가 얼마나 공의롭게 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신 증거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돌비에 새겨준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걸 착하러,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길갈까지 온 일을 잘 한번 기억해봐라.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있었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라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5장에서 그죠. 하나님 뭐 심판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의지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은 성 자랑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엉뚱한 데 가서 점술가에게 묻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지난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러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기억을 꼭 하고 살아라고 길갈 쪽에 요단강 그 돌비를 세웠죠. 그죠? 근데 그 돌비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념물이 되지 못하고 잊어먹어서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지경이 된 것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고 그래 우리를 살피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잘 기억하고 보존하여서 오늘도 그 은혜로 달려가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잊어먹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잊었던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마음의 돌비를 새긴 사람으로 잘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큰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거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래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